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을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44절까지네요. 자,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한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 주보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먹이셨다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에 모두 다 나와 있는 표적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들을 참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글로 쓰고 해서 또 교회에서 그 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막 또 전하고 그렇게 하죠. 자, 이 오병이어 떡 5개, 떡 5개, 물고기 2개, 그렇죠. 떡 5개, 물고기 2개, 오병이어의 표적이다. 이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었다. 남자만 5,000명 먹었다. 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뭘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가르침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가르침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럽니다.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을 수가 있나? 그럼 여자까지 오면 이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가 먹었다는 뜻이냐?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였는데 이걸 어린아이가 이걸 내놓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거 욕심 많아가지고 다 자기 거 갖고 있었는데 다 감추고 있다가 감동받아서 하나씩 다 내놨다. 그래서 결국은 떡 5마리 물고기 2마리를 맨 처음에 내놓은 것은 이거고 나중에 감추었던 것들 사람들이 다 나서 먹고 나니까 풍족하게 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훈을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유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고 떡 5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 내놓고 나머지 사람들도 감동받아서 내놓고, 그래서 다 내놔서 먹었다. 이런 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그건 해석을 잘못한 거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가 백성들을, 여기 나오지 않느냐? 잘 봐라. 여기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모세가 여기 봐라.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 빈들이 있지 않느냐? 빈들. 이 빈들은 모세 시대 때 광야를 말하는 것이다. 광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와가지고 예수가 그들을 불쌍히 여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아니 어떻게 떡 5마리로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내놓는다는 게, 사람들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떡 5마리는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물고기 2마리는 나머지 구약성경, 시가서, 선지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과 시가서, 선지서를 결국 합한 구약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눠줘라. 제자들 보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게, 뒤로 가면 물고기 떡 7개와 실병, 뒤에 나오면 또 떡 7개와 물고기 두어서 마리, 정확하게는 2마리가 아니에요. 2서너 마리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7병이요. 지금 7병이면 모세 오경이 아니고 그건 또 뭘 갖다 거기다 포함시킬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 교훈.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믿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에 초점을 자꾸 맞추고, 실질적으로 떡 5마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건 믿지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 받았긴 했지만 또 그 사람들은 또 부활을 믿어도, 이 둘이 때로는 협력해서 예수를 죽이고, 둘이는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한테도 미움을 받고 사두개인한테도 미움을 받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싸우죠. 부활이 있다 없다 가지고. 이런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떡 5마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이느냐? 이것은 말씀을 나눠주라는 뜻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야, 먹긴 먹었을 거야. 그런데 어린애가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놔서 다 같이 먹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의 가르침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쫙 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그럴듯하게 풀으니까 그걸 보고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죠. 그럴듯하잖아요. 떡 5마리는 봐라. 이게 많은 유명하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진짜 뭘 믿었어요?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떡 5마리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아니 이걸 안 믿으면서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온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 제 머리는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 머리는 이건 어렵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는 것은 그건 쉽대.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 나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아요. 목자가 있어야 갈 길을 제대로 인도해 갈 거 아닙니까? 양들을. 꿀을 먹이고. 목자가 있어야 인생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목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다 거짓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런 거짓 지도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있어서 진리가 없고 다 거짓 정보에 다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리새파에 편에 서가지고 싸우고, 사두개인 파에 서가지고 싸우고, 예수는 다 같이 합중해서 못 박아 죽이고,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게 왜 여기에 이게 나와 있느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으로 예언이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다 밝혀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너 힘껏 뭐 해야 된다. 힘껏 가르쳐야 된다. 그러는 거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게 하라. 10절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요, 그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 나오죠.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불쌍한 자들을 다 모아서 목자처럼 안고 인도해 가시면 다 먹이실 것,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놓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먹이실 거냐? 오병이어는 그냥 이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이것이 진짜 양식을, 육의 양식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먹이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냐? 전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보시죠. 열왕기하 4장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여기 보리떡 20개가, 떡이 20개가 나와요.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게 바로 엘리사였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준 거예요.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이 보리떡 20이라고 하는 것은 20명분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43절입니다. 야, 이거 20명분밖에 안 주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이거 먹게 해. 이렇게 이제 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43절.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어요? 이자.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가로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걱정하지 마. 이거 다 나눠줘. 먹여. 먹고 남을 거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다. 이때도 누가 내놓은 거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간략하게 그냥 찾아본 거예요. 앞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내렸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이 어려워요?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 먹이는 게 어려워요? 진짜 표적이 베풀었단 말입니다. 진짜 표적을. 그런데 출애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신 하늘에서부터 매일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장정이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다. 안 믿는 거죠. 무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먹어 매일 40년 동안을. 메추라기가 막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막 쌓여.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 선지서와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먹였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들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 성경 정말 깨달았다고. 왜? 자기들도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일반적인 상식만 다 믿는 거야. 일반적인 상식. 자, 또 이제 나옵니다. 35절 때가 다시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이죠. 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때가 저물었다는 것은 드디어 환란이 온다는 말이다. 또 그렇게 또 가르쳐 또 그 환란이 오는 때인데 이때 환란이 올 때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걸 구하라. 사람들이 몰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먹고 사는 양식에 몰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또 그럴 때 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냐면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면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씀 듣고 야, 이거 진짜 저런가 보네 하고선 유혹당할까봐. 항상 이렇게 말한 거 아니고 하루 이 오병 이어가지고 많이 유혹들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비교해서 좀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냥 우리 것만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들어요. 아, 저기선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저기선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근데 저기에 떼거지로 몰려있구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다 보니까 때가 저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환난의 때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때가 저물었어.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아, 이제 때가 됐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한 거죠. 그랬더니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 한번 줘 먹을 거.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 보고 먹이라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먹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예수를 갖다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왜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도 쓸데없는 그런 소리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쭉 읽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할 수 없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먹여요? 지금 착각한 것들이 그거죠. 내가 너 먹여 살렸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이거 때를 지어서 이렇게 앉은 거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해서 예수가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5절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저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건 참 핵심을 해서 벗어난 얘기다 하는 말. 또 여기서도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보고 이제 가르치라고 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의지를 갖다가 발동시키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제자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이제 이런 말씀을 깨닫고서 내 의지로 나가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45절로 넘어갑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는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이에요. 그럼 이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면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은 얕은 바다를 걷었다고 그래야죠. 이제.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바다 위를 걷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그 표정이 나오는 거죠.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심으로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아니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막 거슬려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풍랑이 일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생각해 보세요. 얕은 바다 위를 걸으시면은 어떻게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노적기가 얼어가지고 배가 그 모래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걸 뭐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부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세리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이 베드로라든가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힘들게 지금 막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 유령이야?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선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더니 바람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올랐는데 바람이 딱 그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52절에) 앞에 오병이어의 표적과 연관을 짓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풍랑을 다 잔잔하게 할 수 있지. 둔하여졌더라 이 말입니다. 둔하여져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 저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하시지? 저분이 누구길래 저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그분의 이러한 일들은 이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들을 다 행하실 것을.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때도 막 옷을 치니까 막 바닷물도 막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셔서 그분이 오셔서 그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우월하신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왜? 선지자들은 막 쳐가지고 물을 가른 다음에 건너가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걸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서 이분이 참 선지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3절로 가죠. 53절로부터 56절 게네사렛 땅에 이른 예수께서 간구하는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서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자,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지금 다 이게 예루살렘 그 핵심 지역이 아니라 다 변방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다. 그래서 갈릴리 지경에 빛을 비추시는 그 내용을 지금 밝혀주시는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로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옷가에 손 대면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의사가 진찰해가지고 약 주고 수술하고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의사도 실력 없는 분들이 있어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력 있는 분들이 가서 진찰하고 약 주고 이러면 낫는다고 우리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병원을 아플 때 왜 병원을 가요? 의사가 잘 고쳐주려니 해서 우리가 병원 가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옷가에만 손 봐도 낫겠다 소문을 듣고 막 가서 해서 진짜 옷가에 손을 대니까 다 알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또 열왕기하 다시 열왕기하로 다시 가서 열왕기하 4장 아, 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열왕기 할 때 다 했던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나는 그 표적과 연관지어서 한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예, 유대인들이 우습게하는 이방인들이죠. 별 볼 일 없는 이 갈릴리 지역도 유대인들이 별 볼 일 없는 지역 사람들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아만이 문둥병자예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누구냐면 엘리사거든요. 아우 우리 그 문둥병 걸리신 이 나아만 장군님이 아우 엘리사를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소문을 들어. 그렇잖아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거기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문둥병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가라 해가지고 막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가게 하는 거죠. 자 가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 아람이 그때는 힘이 센 나라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문둥병 고치라고 이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떠는 거. 이거 문둥병 못 고칠 것 같아. 문둥병 못 고칠 것 같아서 벌벌 떠르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야 이거 핑계 삼아가지고 우리 완전히 다 쑥도밥 만들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있는 줄을 알리라.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와 만나게 된 거죠.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처방이 이거예요. 야, 너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그건 너 문둥병 나았을 거야. 문둥병 너 나을 거야.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면 돼.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나.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 갔으면 엘리사가 막 머리를 눌러서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께 막 축복해달라고 막 그냥 하고 상처를 갖다 만지고 막 이러면 그렇게 해서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나아만한테 야 전해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 이랬다는 말입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 옷다네. 화가 나가지고 이거 완전히 내가 돌아가서 네가 다 쑥대밭 만들어 버릴 거야 하고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뭐라고 말하느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죠,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만일 선지자가 앞에 나가서 만나가지고 그 선지자가 춤을 춰보시오. 춤도 춰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런데 선지자가 내린 명령은 너무나 편한 거 아닙니까? 7번만 들어갔다 나와, 요단강에. 왜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우습게 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14절 나아만이 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살짝 대면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고 화를 낸다. 나아만이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씻었잖아요. 문둥병까지 나왔잖아요. 예수님 옷가에 몸만 대면, 손만 대면 모든 병이 다 나았더라. 이게 바로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모든 병든 자들, 문둥병을 다 고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고치실 것을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어린 양, 그 물이 없는 양,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까지 다 하실 것. 그래서 인생의 모든 영육간, 모든 일을 다 온전히 지켜서 강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꾸 유비적으로 비유로적으로 풀어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진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게 나은 거야. 또 모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나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 또 7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같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길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한없이 미약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